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4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18장의 말씀은 구스 에디오피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나라들, 주변의 많은 나라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또 그들의 멸망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 구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또 회복의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이제 남유다를 통해서 구스까지 이제 내려오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구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나면 이제 자기들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에게도 사신을 보냈는데 그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남유다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여기서 이 감찰한다는 것은 지켜본다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러한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구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 여러 군데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 속, 또 환경 속,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항상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고 또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때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일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심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 편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저희들 편에서는 답답함과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구스 입장에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급하고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구스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남유다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와 또 지금 이 흘러가는 상황이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조급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기다림,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약속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지,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다림,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다림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새벽에 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산,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또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구수가 느꼈던 그런 고통들, 또 두려움, 물론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있고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내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상황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연히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거친 세상 속에서 두렵게 하는, 또 저희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저희들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누리시고요. 이제 약속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펼쳐지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저희들은 두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있고 내가 그때에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어렵게 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승리하고 또 이길 수 있고 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